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새로 등록하신 분이 두 분이 더 계십니다. 이남수 성도님, 진복선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네, 저 뒤에 우리 또 귀한 발걸음 해주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하시고 환영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낯선 공동체 또 낯선 곳에 이렇게 특별히 또 교회 안에 이렇게 처음 발을 내딛는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발걸음, 복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도와주시고 행복한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드리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한 번 더 옆 사람이랑 이렇게 축복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뭔 소린가 이렇게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통 가운데에서 분명하게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믿느냐. 여기에 참여한 내가, 여기에 참여한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믿어야 한다면 왜 믿어야 하느냐. 도대체 예수님은 부활했다고 더들썩하고 뭐 여기저기 있으면 난리인데 예수님의 부활이 나오고 뭔 상관이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믿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사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그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이것은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예, 이해가 갑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데 그거 바로 깨닫고 바로 이해하고 바로 믿을 수 있다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3일 전에 불과 3일 전에 엄청난 고통 가운데에서 형언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에서 금요일날 우리가 함께 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 영화를 통해서 우리 함께 보았듯이 어떤 분들은 앉아서 보는 것조차도 너무 힘들고 어려우시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실 정도로 직접 그 고난을 다 당하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예수님 얼마나 더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불과 3일 전만 해도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분이 3일 후에 갑자기 다시 살아났다 그러면 이게 쉽게 믿어지십니까? 쉽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자들조차도 믿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으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부활은 크고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은 엄청나게 크고 놀라운 사건이에요. 어느 정도 엄청나고 크고 놀라운 사건인가 하면 내 이성과 내 경험으로는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크고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그 부활의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이 부활의 사건은 믿음으로만 이해되어지고 믿음으로만 깨달아지고 믿음으로만 경험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결코 그 부활의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과학적으로 시원하게 이렇게 해서 살아나셨다고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과학적으로 부활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인간의 논리로 어떻게 부활을 증명해내고 어떻게 설명해낼 수 있겠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과학이 증명합니까? 논리가 증명합니까? 그렇습니다. 부활은 과학으로 논리로 증명할 수 없는 일이고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으로 쉽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아들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부활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이기 때문에 부활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만 이해가 되어지고 오직 믿음으로만 깨달아지고 믿음으로만 경험되어지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이해되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 것은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믿어도 되고 믿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반드시 믿어야 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믿어야 돼요. 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반드시 믿어야 되느냐? 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느냐? 왜 꼭 믿어야 되느냐?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과 사건, 부활의 사건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럼 왜 도대체 그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내가 믿어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세 가지 중요한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신화적인 사건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분명한 역사적인 팩트이고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한 어조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증인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테면 마가복음 16장 9절로 14절에 보게 되면 7 귀신에 들렸던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나타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제자가 시골길을 갈 때에, 여기 시골이라는 것은 본인들의 고향이 아닐까 싶어요. 시골길을 갈 때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고 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났고, 시골길로 가는 두 제자가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신 그 예수님을 만났고, 뿐만 아니라 그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11제자가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있을 때에 나타나셔서 마리아를 통해서, 먼저 만난 두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소식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머지 제자들이 믿지 않은 것을 책망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에 보게 되면,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전했을 때 그 현장에 없었던 도마가 나는 못 믿겠다. 너희들은 만났다라고 지금 나한테 얘기를 하는데 난 못 믿겠다. 의심하자 다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인 그 현장에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도마를 불러요. 의심하는 도마를 불러서 손을 내밀라고 얘기하시면서 어디를 만지게 하십니까? 찔렸던 그 옆구리를 만지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해 주고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사건을 굉장히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 5절로 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게바인 베드로를 만났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12제자를 만났다라고 말씀하시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만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도들을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야고보를 만났다라고 하시고, 맨 마지막에는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도 만났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증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왜 반드시 믿어야 하느냐?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죽음의 권세를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모든 죽음의 권세를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데 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지금 여러분 삶 속에 평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두려움이 있든 앞으로 두려움이 생기든 모든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일에 1억을 투자하면 그 모든 두려움이 평생 살아가면서 사라진다고 한다면 투자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아, 1억이 너무 작나요? 이후의 생애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이유든지 간에 두려움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1억을 탁 투자를 하면 죽을 때까지 어떤 두려움도 생기지 않는다 그러면 투자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의 권세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일에 얼마를 투자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뭘 요구하시는 겁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여러분, 믿는데 돈 들어갑니까?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속에 역사하는 모든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의 권세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길 수만 있다면 안 믿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죠. 안 믿는 것이 무지한 것이죠. 안 믿는 것이 불쌍한 것이죠. 믿음으로 죽음과 죽음의 권세에 대한 두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다면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맞잖아요. 그러나 사람이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더 많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기를,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체험해 보셔야 돼요. 정말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 이 사실을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지는가? 내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가? 죽음에 대한, 죽음의 권세에 대한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가? 해보면 합니다. 자, 옆 사람이랑 한번 도전해 보시겠습니다. 해보면 합니다. 믿으면 압니다. 아멘.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믿어야 이해된다니까. 믿어야 경험할 수 있다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처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했다라고 했고, 그리고 죽음의 권세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죽음의 권세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떠나 도망가는 그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3차례에 걸쳐서 나 앞으로 죽을 거야, 그리고 다시 살 거야, 죽음에 대해서 3차례 언급하는 그 예고와 더불어서 다시 사시는 부활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3번씩이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죽으시고 다시 사신다라고 하는 그 부활에 대한 그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그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랬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더 이상 죽음의 권세가 두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담대하게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다가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되고, 또 성경 밖의 증언들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일례로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제자들에게 충만히 부어주셔요. 그 가운데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산헤드린 공의회에 붙잡히게 됩니다. 붙잡혀서 위협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경고를 받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하고 이 산헤드린 공의회 지도자들이 경고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앞으로 가르치지도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죠. 한 번 더 기회 줄 텐데 앞으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렇게 경고하고 위협을 해서 풀어주게 되는데, 그 현장에서 예전 같았으면 벌벌벌 떨었을 거예요. 3번씩이나 그들의 권세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라요. 복음을,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다 붙잡혔던 그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산헤드린 공의에 위협하는, 생명을 위협하고 경고하는 그들 앞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4장 19,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람이 달라졌어요. 깜짝 놀랐어요. 경고하고 위협하면 벌벌벌 떨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두 눈 똑바로 뜨고 목에 힘을 주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봤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봤는데, 직접 체험하고 직접 경험했는데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베드로와 요한이 당당하고 담대하게 그들에게 말합니다. 아시다시피 전성에 의하면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게 되는데, 어떻게 순교하게 됩니까? 예수님처럼 똑바로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하는 것이 예수님께 너무 미안하다는 마음이 들어서 나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한 자가 베드로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저 사람 모릅니다. 나 저 사람 제자가 아니에요. 나 저 사람 모릅니다라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내가 어찌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똑같은 모습으로 매달릴 수 있겠느냐. 나 거꾸로 매달리겠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순교할 수 있었던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어요? 부활에 대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자가 어찌 이와 같이 순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심령과 한 사람의 인생을 이토록 강하고 위대하게 만드는 힘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그냥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가 십자가에 그 꿀로 기쁨으로 매달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순교의 길을 걸어갈 정도의 엄청난 하늘의 힘과 에너지가 그 10년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 삶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이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임하는 이 힘과 에너지를 가지고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죽음의 권세를 두려움 없이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는 왜 예수님의 부활을 왜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예수님과 동일한 우리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 생기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 10년 가운데 선명한 소망 하나가 생기는데 그 소망은 무엇에 대한 소망입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이에요. 누구의 부활입니까? 누구의 부활이에요? 나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 동일한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그 소망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놀라운 사실이에요. 놀라운 영적인 진리고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예수님만을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만을 위한 부활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인 동시에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모든 자들의 부활이 되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왜 부활이 그토록 우리의 기쁨의 사건이고 영광의 사건이냐? 예수님의 부활이 곧 그 부활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부활의 사건이 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부활은 기쁨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20절로 24절에서 이와 관련해서 뭐라고 정언했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다시 산다는 거예요.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각기 자기 차례대로 될지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다음은 마지막이니 그는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해 버렸지만 누가 그걸 역전시키세요? 예수 그리스도. 무엇을 통하여?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서.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의 사건이 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만나야 되고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 진리와 복음은 반드시 깨달아야 되고 그 진리와 능력을 반드시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하셨는데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인생을 살다가 마무리하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더 많다니까요. 여기에 있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이 됨을 계속해서 증언합니다. 42절로 44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 적도 영의 몸이 있느니라. 아멘. 아멘. 계속해서 바울은 51절 52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뭘 말하노니? 뭘 말하노니?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이 폭로된 거예요.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자는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아멘.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바울은 이 부활의 진리와 부활의 복음을 얼마나 강력한 어조로 지금 증언하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오늘 편지는 아니지만 다른 서신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7절에서 동일하게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잔다는 것은 죽은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서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이루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는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이 누구의 사건이 된다는 겁니까? 나의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죽음에 대한 모든 두려움과 권세를 능히 이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이 됩니다. 바라옵기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남은 생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모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시고 모든 죽음의 권세를 능히 이기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의 부활에 대한 분명한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심으로 장차 역사의 종말의 그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시 오실 주님과 함께 이제는 영원한 부활의 영광에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참여하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박수하며 우리 찬양합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아멘.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아멘.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고백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 아멘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종이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 치르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주여 남은 생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고 모든 죽음의 권세에 대한 두려움을 넉넉하게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의 부활에 대한 산 소망을 가지고 남은 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의 부활에 대한 산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 역사의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 때에 영원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